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인사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우리가 만났으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쳐다보고 부자 되세요. 그 말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인사한 게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합니다. 얼굴 보고 가난하세요. 가난하다 그래도 웃으시네요. 제가 지난주 설교 안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좀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행복하게 살까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게 살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게 자기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럼 부자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만나고 또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삶을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것은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고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이 심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좀 쉽지 않아요. 물어보면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너무 힘들대, 인생이.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뭘까요? 부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삭개오도 부자였고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인데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복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5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 5장부터 7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내용에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복을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게 복이 되느냐?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이에요.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부자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자로 사는 걸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이제 20절에 지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냥 심령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난 자체가 복일 거라는 거죠. 그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좀 실패도 하고 좀 어렵고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인생이. 이건 여러분
처음 가질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나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누굴 찾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심령,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고 허탈하고 참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때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 뭐예요? 결국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것 다 얻고 돌아가실래요? 그냥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내게 다 준대요. 로또 당첨도 되고 엄청난 많은 돈을 준대요. 근데 너 생명을 가져가겠대요. 생명하고 바꾸자는 거죠. 바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알면 한 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보리밥 먹어도 내 생명이 소중하죠. 내가 살아야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생명, 여기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다 살았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행벌에 처하게 된다. 무슨 부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5장 10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부분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면서 여덟 번째 마지막 복에 대한 것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말은 뭘까? 옳음이요, 옳음. 올바르게 사는 거죠. 그럼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요? 이 정말 재앙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웃분들, 친구들 가운데서 저 멍청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저는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자랐어요. 예수 믿으면 미친놈들,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그 욕만 얻어먹어도 제가 배불렀어요. 그런 가정에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뭘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지금은. 알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자기들 뭐 가져봐야 기껏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 박해를 받으면 복이 될까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니,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 영원한 상이 있대요. 이 땅의 상은 아무리 커도 떠나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행복을 보세요. 지나온 행복을 보세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보세요. 세상 것에 지나가면 다 헛되잖아요. 다 헛되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천국의 복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영원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라든지 프로들 보십시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지옥 훈련을 견뎌냅니다. 메달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자기 생명이 있을 때뿐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이런 엄청난 박해는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무리는 두 부류라 그랬죠?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그리고 무리들은 뒤에서 그냥 장난도 치고 구경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진짜 마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말씀 듣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끝나나? 그냥 앉아서 뒤에서 졸다가 아이고 이제 끝나가네. 시간 보고.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럼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정말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팔복을 전하는데 첫째 것과 여덟 번째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듣기 안 좋은 거잖아요. 뭔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 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걸?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게 와닿아요? 아멘이 안 들리잖아요. 성가대에서 약간 나오다 말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 직접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앉아서 다 들었어요, 그걸. 근데 그 제자 중에 오늘 대표 베드로의 삶을 보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들 왜 모였냐? 왜 날 따라오냐?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세례요한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훌륭한 분이죠. 착한 분이죠. 다 그런 말 다 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다 존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싫어해도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그것이 남을 위해 희생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자들은 다 자기 거 버리고 건물 배 버리고 베드로 쫓아왔잖아요. 따라왔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뭐 직분자들이라고 봅시다. 목회자도 해당이 돼요. 당신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요, 자기도 그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16장 21절에 베드로의 본색이 나옵니다. 금방 지금 이 고백을 했습니다. 13절부터 해가지고요 17절까지 고백했습니다. 근데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듣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은데 베드로가 막 나서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이 항변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자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요? 비방하고 꾸짖고 책망하잖아요. 항변했다는 것은 대적자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막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을 책망했다니까요. 이게 항변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숨 걸고 따랐으니까 다 버리고 최소한 국무총리는 안 되겠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는데 돌아가신다니까.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따랐던 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항변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마디가 베드로를 돌아보고 한 마디 딱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신앙 고백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백을 해놓고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존재 자체도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이에요.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 그러면은 26장 이제 31절인데요. 이게 예수님과 마지막 헤어지는 밤입니다. 예수님이 곧 저녁에 붙들리실 거예요. 유다가 팔아가지고 장로들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판받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이제 식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니까 또 누가 나타났을까요? 베드로도 나타나요. 확 열이 나가지고는 대답하되 주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기분 좋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예수님 대답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 그럼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또 대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도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26장 6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밤늦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남았느냐? 베드로가 남아가지고 사람들 무리 속에 숨습니다. 멀찍이
숨어가지고 그 예수님 어떻게 재판 받으시나.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나야 되잖아요. 희망이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희망인데 한 자리 하는 데 있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이제 불 쬐가면서 저녁에 있는데 한 여종이 옆에 있다가 아니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답한 줄 아세요? 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 뭐 느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야나 할 것 없이 붙들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대. 못된 짓 다 해놓고 모르겠대. 그 무슨 말이냐? 아니, 나는 그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잡아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데는 모른다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대.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대. 예수님 모르겠대. 자기가 위기를 만나니까.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이 베드로가요 창피하잖아요. 걸렸으니까 자리를 옮긴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여종이 또 보는 거예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내가 봤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그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꼭 오늘날 정치인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절대 모른대. 만나본 적도 없대. 잡아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 거기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려우면 모르겠대. 그 사람? 나 몰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또 창피하잖아요. 또 자리를 옮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도당이지 않냐? 너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너 같이 밥 먹고 다 있었잖아. 우리가 다 봤어. 베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요, 딱 그 말이 떨어지는데 닭이 울었어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하겠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부끄러워요 정말.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고난 받고 신문 받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구경하면서 저 사람 내 아무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닭이 딱 울음소리를 듣고는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나와요. 그 1장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 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왕 되는 데 대한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언제 왕위에 오르십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고 배운 대로 너희들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위해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보면은 그렇게 베드로가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붙들어가지고 고문하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다시는 예수 입 밖에라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절했겠죠. 아이고 황송합니다.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이제 절대 내가 한마디 안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뭐가 옳은지 판단하라. 굉장하죠,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당시 로마에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오면 그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못된 짓 하고 고난받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은 다 심판되니까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가린다는 내용이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란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악질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시에서 뭐 그 좀 반역자들이 있었는가? 온 그냥 그 로마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황제로서 이게 이제 목숨이 날아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탄 사람들이 얼마나 열났겠어요. 이웃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위기를 느낀 거죠. 야, 이따가 나도 이거 죽임 당하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단 떠나고 보자.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우리 정경 말고 외경에 나옵니다. 베드로 행전, 우리 사도행전처럼 외경에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크바디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데서 따온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로마시를 도망치는 거예요. 빠져나갑니다. 딱 빠져나가는데 저곳에서 한 분이 로마시를 향해 오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크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오는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는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앞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기뻐하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끝구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잘 몰랐어요. 사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그게 왜 복인지 몰랐어요.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가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그들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너희들이 복이 된다고 자기 스스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한 신앙의 고백이 삶이 되기까지는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냥 몇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 내 귀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내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억한 그 말씀을 항상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예배 때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에 멈추면 안 되고 그 고백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진다는 것은 돌에다가 그 정으로 해가지고 글을 판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에, 이 심정, 우리 마음 안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항상 살아가면서 묵상해야 돼, 말씀이.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손과 발, 내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도신경을 정말 내 삶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요, 사도신경 따라 하려면 제가 숨이 차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은 그래도 좀 빠르게 하는 건데 지금보다 한두 배 더 느리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다른 교회 가면은요, 제가 따라하기 숨이 가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뭔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앞에. 근데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신앙 고백은 수도 없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내 신앙의 점검표예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또 2장 1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입의 고백만을 원하실까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청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결교회에서 성청주일을 오늘 지키는데 3월 첫 주에 왜 지키는가 하는 걸 써놓은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청주일은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격려하고 보살펴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돕는 날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성청주일을 해석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결교회, 성결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기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결단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럼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 좋아할까요?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사스라도 고생하라 그래요. 여러분 고생이 복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젊은이들이요 고생하는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청년들의 생각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즐기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한순간에 젊은 시절이 지나가 버려요. 다 허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다 뻔해요. 쉽고 편하고 즐기려고만 하면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항상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하면서 항상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가졌다는 꿈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요셉이 총리한 것처럼 성공하는 걸 꿈으로 보는 거예요. 뭐는 못 볼까요? 요셉이 왜 그런 총리로서의 일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빼버리고 나도 총리 돼야지. 나쁜 건 아니죠. 나라 총리 돼가 나라 잘 세우면 좋죠. 그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준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30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쉽게 돈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게 복이 될까요? 로또 당첨이 복이 될까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요셉은요 17살의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을 종노릇하고 그것도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세요.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심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삶에 아니 감옥까지 가가지고도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까지는 그래도 고생 안 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3년의 요셉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고생했어요. 고난,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신앙 고백 쉽게 하죠. 말은 잘하죠. 청년들 말은 다 옳아요. 오늘 사회에 하는 말들은 다 옳아요. 누가 그걸 살아내느냐 말이에요. 비판은 하죠. 누가 그걸 살아내냐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 일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정말 법을 지키고 누가 그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걸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판은 잘하는데.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겠지만 비판 틀리지 않아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 말은 쉽게 하면서 자기는 안 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말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하고. 근데 이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신앙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십시오. 말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일,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아주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 오늘 그 의로운 삶,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경주일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지만 어른들도 같이 들으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가대만 몇 분 꼭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하루 한 장 읽는 게 10분이면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고 애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주해. 그 한 장 읽기가 어려워. 근데 한 장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공부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다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시간 늘더라고 왜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영어 한 단어 외우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24시간 해도 그거 암송이 안 돼도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개 단어 그 외우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성경대학 하면서 40년 전에 공부한 히브리어 가지고 제가 성경 펴 가지고 한 번씩 읽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선물로 알려줬어요. 저도 마음 먹으면은요 히브리어로 제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 제가 하는 기도는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나와 1대1의 관계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1대1로 하루에 10분씩만 만나는 기도를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바쁘잖아요. 일주일이 바쁘잖아요. 제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 먹으면 나오잖아요. 되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여러분 주를 위해 피곤하는 건 괜찮아요. 진짜 주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피곤하는 게 정말 주님을 위해 피곤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 읽으면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1년 가도 한 권? 우리 제자반은요, 졸업하려면 책 몇 권 읽고 독후감 써야 돼요. 그 복이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찾으면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그걸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 내 습관을 바꿔보세요. 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어요. 내 몸 하나를 관리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분씩 여러분 운동하는 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 하잖아요. 술 마시는 거는 되고 드라마 보는 거는 되는데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운동한다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고는 병원만 찾아다니잖아요.
아까 30분 숨에도 우리가 그래 최소한 한 30년은 더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게 살 텐데 안 하잖아요.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는 거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걸어오는데 한 10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10분 전에 오기 되겠어요? 차 타면 10분, 20분 군산에 다 오잖아요. 근데 왜 10분 전에 와서 미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준비 못하냐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하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생명 바친다는데 아니 작은 거 하나 못하는데 무슨 다 여러분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요.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교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이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가지치기예요. 필요 없는 시간들. 이거는 줄여야지. 이건 안 줄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대학 하는 분들은 아마 정신없으면 공부하기가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따라가 또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끊어야 돼요. 가지치기예요. 자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뿌리는 자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려운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하고 이 의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복과 여덟째 복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재산 7조 원대 광산 재벌이 경찰이 사형집행을 위해 어깨를 잡자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하며 펑펑 울었다. 회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8명을 살해하는 등 11가지 혐의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사형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다 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